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이러한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고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보다는 작은 섬 마을에 이르나 간신히 거리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루 뒤에 걸릴까봐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된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달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벨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들어와 살라. 우리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과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라. 우리 영어로 스크립을 우리가 지난주에 그 40인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그들의 계획이 알려지고 천부장이 이제 로마 군사들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나눴죠? 이 모든 것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뤄진 일이라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제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향한 유대인의 음모와 그런 증오는 가이사랴까지 계속 되어진 것을 이후에 우리가 그 중간에 묵상했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24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변사 더들로를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로 인해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바울이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상황들이 곧바로 해결되지 않고 잠시 보류가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사실 로마로 바로 건너간 게 아니고요. 약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2년 동안의 시간들이 바울에게는 참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서신서에서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2년이 이제 지난 시점에서 벨릭스 총독이 물러나고 베스도가 이제 후임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를 보면 그의 태도를 볼 때 사실 이전 총독 벨리스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복음에 대한 관심은 가졌지만 사실은 그 유대인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급급했던 그런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유대인에게 넘겨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차에 이걸 바울이 눈치를 챈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법적 권리 수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로마 황제 가이사랴에게로 보내달라.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권리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니와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여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니라 하니라.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바울은 최후의 권리를 사용해서 이제 가이사랴를 떠나서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7장의 내용으로 쫙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에는 에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설교까지가 사도행전 우리가 나눈 내용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28장 이후에 이 오늘 설교 이후의 내용들을 여러분 잘 살펴서 바울이 로마 가서 드디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또 로마에서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이후에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장이 시작되면서 로마로 향하는 그 배를 탔는데 호송선이죠.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자초 위기에 빠져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폭풍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그런 모습들을 한번 적용하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 총독 앞에서 최종 신문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압송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제법 큰 상선입니다. 배를 탄 사람이 무려 276명이나 되니까 그 당시에 그런 규모로 봤을 때 꽤 큰 배 규모였겠죠. 그래서 그 배는 죄수들을 호송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또 그 배에는 무역을 위해서 어떤 밀과 여러 가지 화물도 싣고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백부장이 그 배에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압송하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항해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 미앙이라는 곳에 도착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앙에 일시적으로 정박을 했습니다. 근데 정박을 했는데 이 미양에는 정박을 했는데 시설이 좀 부족해요. 겨울이라서 이 지내기가 마땅히 어렵단 말입니다. 숙박시설이 여의치가 않아서 야 우리 여기 있으면 지내기가 어려우니까 이쪽 북서쪽에 이 지점에 가면 그 오늘 본문에 베닉스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겨울을 나고 안전한 시기에 이동하자 이렇게 결정을 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립니다. 가면 안 된다.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만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마침내 미양을 출발해서 베닉스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출발할 때 마침 그 남풍이 순하게 불어와 미양이 북서쪽에 위치한 그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듯이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풍으로 이렇게 하면 배가 그냥 바람을 타고 가니까 손쉽게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해하기에, 베닉스로 향해하기에 더욱더 좋은 날씨와 바람까지 그렇게 도와주는 우리가 흔한 말로 형통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바울이 만류했는데 딱 떠나보니까 바람도 불고 날씨도 좋습니다. 항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역시 우리가 떠나오길 잘했다. 근데 저 죄수 주제에 지가 뭐라고 우리를 감히 가지 말라 그렇게 했단 말이야. 가길 잘했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바울을 무시했겠습니까? 하나 죄수 주제에 감히 우리 보러 가지 말라고? 근데 보십시오. 그 항해가 과연 그들의 뜻대로 끝까지 형통했느냐? 그게 여러분 문제죠.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배가 얼마 못 가서 유로굴로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풍 앞에 닥치니까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는 풍랑으로 맞이해서 그냥 섬을 가지 못하고 이제 지도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풍랑이니까 배가 이렇게 밀려갖고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한 경로보다는 많이 그렇게 벗어나면서 배가漂流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태운 배는 꼼짝없이 풍랑이 쓸려가서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단 말입니다. 왜냐? 그 베릭스라는 그런 항구에서 이제 좀 편히 쉬고 여정도 풀고 이제 정비해서 가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이제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탄한 항해라고 생각했는데 곧 닥친 유로굴로 광풍에 의해서 이제 죽음의 위기로 몰려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참 순탄한 길을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게 정말 축복의 길이냐?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에 보면 그 요나가 어디 선지자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아수르와 아주 왼수 관계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같은 아수르를 가고 복음을 전하래요. 회개하래요. 요나가 쟤네들을 다 죽어도 싸는 녀석인데 하나님, 만약에 저기 가서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 쟤네들을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기회조차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라, 경고를 하라, 그들도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요나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치 니느웨로 가는 정반대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아, 딱 도망가기 딱 좋다. 그러면서 다시스 배를 딱 탔는데 처음에는 다시스 배를 타고 배 밑에서 잠을 잘 정도로 아주 편안하게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도망길은 순조로웠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구나. 웬걸? 그를 문제없이 다시스까지 도망가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구절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상황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행한다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심판이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해도 심판은커녕 어떻게 보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조금만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오히려 더 잘 돼. 오늘 상황처럼 남풍이 불어와서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가 제일 위험한 때. 한참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한 방에 가지 않습니까? 한참 대중들의 인기가 일어날 때 한 방에 가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형통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주님의 날은 마치 밤중에 도둑이 오는 듯 생각지도 않은 때 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 모든 일이 평온하고 무사하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 갑자기 재난이 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회사나 여인에게 갑자기 닥치는 진통과도 같아서 아무도 그 재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몸을 피할 장소도 없기 때문입니다. 차마 주님이 온다 하는데 언제 하면서 우리는 안일하게 살아가죠. 그러나 갑자기 오신대요.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죠? 갑자기 온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당신의 뜻을 거스려 그릇된 길로 가면 징계하십니다. 바른 길로 오라고 징계를 가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막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왜? 맛보하지 않은 그 인간의 아주 고집, 완악한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에 허락하기 전에 얼마나 수많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외쳤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 바벨론 70년 포로살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데 오히려 일이 잘 돼, 형통한 일이 벌어나, 그럼 멸망의 전조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정말 잘되게 하지 않고 날 망하게 하시는 게 그때는 복입니다. 로마서 2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마음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는데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그럴 때는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 멸망의 상황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형통함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잘 새기시고 가던 길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될 때 스탑하면서 회개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이 왜 저리로 잘 사냐고 흥분할 필요 없다. 못된 짓만 일삼아 남 억누르고 착취하며 사는 자들이 어찌 떵떵거리며 큰소리치고 사느냐고 속탈 필요가 하나도 없다. 무릇 그렇듯 못된 짓 일삼는 것들을 곱게 끝장나는 꼴이는 없고 저렇듯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것들이 끝까지 잘 되는 일이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고집도 있지 않습니까? 한 성깔 있죠. 하나님, 저도 고집이 있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할게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할렐루야, 징계를 가실 땐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군요 하면서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길이 형통하다면,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면 그거는 정말 멸망의 경고인 줄 알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너희가 서로를 징계를 받기 위하자 하나님의 아들과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자 하지 않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움이지 않고 슬퍼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인정하는 자들의 위로와 희망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이르는 축복된 길은 넓고 순탄한 길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순탄하고 좋은 길을 선호하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정말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있는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깨어서 여러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니라면 기꺼이 돌아서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넓고 순탄한 길이 아니라 비록 험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가는 길이 정말 형통한 길이고 축복된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바울 일행의 탐배가 거센 바람에 밀려서 더 이상 조종할 수 없게 되자 조종을 포기합니다. 해보려고 했겠죠. 산이라고 샀겠죠. 자기 방법을 다 취했겠죠. 그런데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떠밀려 내려갑니다. 말하자면 표류한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가는 배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과도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건 마치 거대한 폭풍 가운데
갈 길 몰라서 그렇게 표류하는 배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작은 배가 키를 잡고 막 성장이 마음대로 막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움직여지지도 않고 떠밀려 침몰하는 그 직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인생은 결국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이와 같다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악인의 인생에 대해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은 아무리 거대한 폭풍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집침만한 파도가 엄습해도, 바다를 뒤엎을 만한 바람이 불어닥쳐도 전혀 요동치 않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더니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엎어질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배가 순식간에 침몰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서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안 보입니까? 왜 잠만 주무십니까? 하고 아우성 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신 거예요. 바다에게 이르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더라. 할렐루야. 더 이상 그들이 바람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들이 가야 될 길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폭풍 만날 수 있지만 폭풍 가운데 안전하고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귀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그런 안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로굴로 광풍이 불어닥치자 이틀이 되자 선원들이 이제 할도리를 다 했겠죠. 배도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고, 그래서 다음 수단을 쓰는 것입니다. 배에 있는 짐을 모두 바다에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계속되니까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배 기구마저도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주위에 쏟아가는 틈날 사공들이 주를 바다에 떠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고. 선원도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가 풍랑을 만나고 표류할 때는 배가 짐이 많이 있게 되면 그 배가 물에 깊이 잠기게 돼서 배가 물에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래톱이나 이렇게 암초에 걸릴 위험이 많기 때문에 선원들은 오랜 경험상 이 사실을 알고 서둘러 짐을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짐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에게 돈을 만들어줄 아주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의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지하던 재물을 거센 풍랑이 만나서 배가 파손된 위기에 직면하자 서둘러 버리는 것입니다. 왜?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고 풍랑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배가 요동치 않게 돛을 내리고 닷을 내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다 버리는 그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센 풍랑 속에서 자기들이 의지하는 재물이나 도구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때 은혜인 것입니다. 아직 세상 살만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런 풍랑 속에서 이게 오히려 짐이 된다. 이것들이 생명을 보존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겠구나 하면서 과감히 던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재물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재물은 물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유익과 편리함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도 나도 재물을 모은 데만큼 급합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의 생명과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요? 시편 49편은 시인에서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저들이 제사를 믿고 부유함을 뽐낼지라도 제 피부치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제 목숨값조차 하나님께 치를 수 없는 것을, 사람 목숨값이 얼마나 비싼 것인데 그 무엇을 주고 그 값을 대신할 수 있느냐, 그 무엇으로 무덤에 내려가는 생명을 건져내고 영원토록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 수는 있어도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 영생을 얻는 방법, 비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돈과 신앙 중에 선택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간다고요? 두 마리 토끼를 우리는 다 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잘하고 부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도 즐거움을 누리고 천국의 그 기쁨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과연 우리 신앙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불가능함을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물론 성경은 돈이나 부에 대해서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우리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거 좋죠. 돈을 많이 벌어서요, 구제도 하고 선교 사업에 쓰임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 좀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많은 재산을 모아서 향락을 추구하는 일에 인생을 써버리고 사치하는 일에 써버리고 돈을 벌 때 재산을 쌓기에 급급하며 남을 위해서 쓰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보다 부한 자가 신앙을 더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왜 팔복에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들은 부를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성실해서 부가 생기는 것들을 감사해야죠.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구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그 소돔성의 롯의 아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녀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하게 될 때 천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성 밖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 밖에 나온 그녀와 그의 가족들에게 천사가 말을 했죠. 당부했죠. 안전한 지역에 이를 때까지 절대 뒤돌아보지 마. 이건 뭐예요? 세상 미련 갖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녀가 소돔성에 두고 온 재물에 대해서 집착을 느낄 수가 많이 느꼈겠죠. 이민자 아니에요, 롯은. 그러니까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거기까지 자수성 갈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좋은 승용차, 좋은 TV, 좋은 집도 장만하는데 저걸 놔두고 피신을 하는 그 신세가 정말 하나님 멸망하실까? 하면서 싹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럴만하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 정말 저거 두실까? 그래서 싹 들어봤는데 그 결과 롯의 아내의 그런 일생에 대한 그 얘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는데 이 한 구절만 넣어도 우리에게 충격이 와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세상 재물에 대한 헛된 집착으로 인해서 진정히 자기가 소중히 여겨야 될 거, 바라봐야 될 것들을 놓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한 일행의 그런 사공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 폭풍치는 바다에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배 안에 있는 화물이며 도구들을 과감히 버린 것은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한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구원할 수 없는 대상을 의지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먼저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끝까지 지키면서 끝까지 버텼다가는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벌어졌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이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도 건지고자 했던 생명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절망 속에서 포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갑자기 상황은 반전이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일하실 시간을 여러분 주셔야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 헌신하기로 했는데 내일 주님께서 형통한 길로 여러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도둑놈 짚어죠. 20절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구원의 여망마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신뢰 같은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없다고 하는 이 헬라어 페이아이에오로는 뭐냐면 제거하다, 치워버리라는 뜻이에요. 아주 그냥 과감히. 그러니까 이거는 절망을 넘어서 죽음의 공포에 지금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심리 상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런 구원의 소망도 갖지 못하고 최후의 순간만을 기다리는 이 상황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희망의 순간이죠.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왜냐하면 그 순간엔 정말 의지할 것이 없거든요. 마지막에 신뢰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밧줄을 붙잡을 수 있는 건 내가 붙잡을 데 없을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의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찾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이고 싶지만 별로 예인 사람은 못 봤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이 행정고시를 봐서 승승장구 승급해갖고 결국 총리 자리까지 갔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왕 바로의 시대에 옥에 갇혀서 더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누명을 씌워갖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글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너무 고역이 힘들어서 희망도 없고 체념하고 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 23장 25절 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일꾼을 삼으실 때가 한참 왕성하고 정말 패기 있었던 40대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닥으로 살인자로 그렇게 해서 그냥 광야에서 40년 썩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가장 큰 나이를 넘어서 84가 될 때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이제 늙어서 천국에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네 백성을, 내 백성을 이제 구원하라, 인도하라, 그런 미션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때가 80세. 사도 바울 역시도 이와 같은 고백을 수차례 했어요. 사도 바울 아이비리그 출신 아닙니까?
귀족 출신 아닙니까? 그때 사도 바울을 아주 멋지게 쓰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쓰셨었던 이 순간이 바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럴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환란이 어떤 것이었는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진박해와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고 끝내 살아남을 희망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죽을 사람도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은혜의 때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희망적인 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순간, 그 모든 인간의 소망이 사라지는, 구원의 여망이 처음부터 남아있지 않는 그 순간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해서 여러분 더 큰 소망을 이 시대가 어둘수록, 죄악이 관영할수록,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을수록 그때 여러분들은 더 큰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펼치실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배에 타고 있던 죄수의 신분으로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권위를 입히셔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당당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전하지 아니하여 이타격과 선사를 하다면 좋으리라. 바울이 얘기한 건 뭐예요? 첫 번째, 너희들의 잘못을 시인하라. 사도 바울이 밀레디오 장로에서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다고? 3년 동안 어떻게 설교했다고? 어떻게 그들에게 양육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제 김용희 선교사님이 회개도 없이 어떻게 용서를 하냐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회개가 없다. 100% 동감합니다. 지난 일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일 가운데 그가 잘못을 시인했을 때 용서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아, 지나간 일인데 뭘.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죽을 뻔한 거, 지금 이상하게 벌어진 거 알지? 그거 잊지 마. 하나님의 말을 거스리고 사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돼.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 시점에서 너희들이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 이것부터 사도 바울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라고 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읽어봅시다.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주 아무도 생명에 나오는 손상이 없겠고 내 말을 들어. 이제 안심. 바울은 똑같은 풍랑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이사 황제 앞에 반드시 데려가기로 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의 말이 성취가 안 되는 거야. 나는 반드시 가야 되니까 내가 간다 그러면 이 배 안에 있는 너희들도 사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풍랑으로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3절,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하고 내가 숨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하는 자를 담내 주시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너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25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가이사라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노라. 너희들은 안심하라. 너희들의 생명은 하나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에게 안심하러 간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한 그런 어떤 막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위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위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린 죽은 자 같으나 죽은 자가 아니다. 우린 망한 자 같으나 망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심하라.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평안은 무엇입니까? 봄으로 얻어지는 게 평안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것이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평안? 잠깐이면 없어집니다. 잠깐이면 사라집니다. 그게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순간 사라지고만 그런 평안이 정말 평안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얻는 평안은 눈앞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얻어지는 절대 평안인 것이죠.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환경을 바꿔주겠다 이 말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겠다. 이게 평안이죠. 폭풍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면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걸어오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 믿음 갖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는데 폭풍 치는 물결 위에 그 한없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거대한 풍랑과 바람에 잠시 시선을 놓쳤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사라지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져서 아우성치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을 잃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물속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거대한 풍랑도 일렁이는 바닷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항상 눈앞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차라리 불안하다고 얘기하십시오. 평안하십니까? 믿음이 바로 참 평안의 열쇠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의 기준인 것입니다. 내 상황들이 나아졌다고 평안합니까? 그건 오래 못 가지 않습니까? 이사에서는 계속 믿음이 있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강화하고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의 신뢰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안전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삶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풍랑을 속에서도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가이사랴로 로마까지 데려가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풍랑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바울의 삶들은 예수님의 삶과 동일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나에게 이 풍랑과는 상관없이 정말 주님과 함께 안전한 항해를 보장받는다라는 그 믿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풍랑도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셔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대로 설교용과 삼용은 다르지. 이러면 사람들이 목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목사님 설교 때 하는 말과 삶은 달라. 그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만을 팍 잡고 나가면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그런 모습이 없다 그러면 과연 누가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기보다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고 흔들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더 익숙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러분 세상 사람과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저 사람은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저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의 사명은 이거 해갖고 많은 열매를 맺고 목회자가 성공 목회 잘해갖고 교회 이렇게 크게 짓고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무슨 사명입니까? 주신 대로. 그러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많이 시키신다고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그럼 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일을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이렇게 산다고 누가 과연 영향을 받고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믿을까? 살아보십시오. 믿지 않나? 복음으로 살아보시면 복음의 위력을 사람들이 보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아직 그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김용희 선교사님은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에 영향을 받을까라는 그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그렇게 막 일을 하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정치권에 영향을 주고 그냥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하고 이게 아니라 교회는 그냥 믿음으로 존재하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고 누군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도 믿음으로 사는 거. 그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세상이 모두 흔들리고 불안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다리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는 다른 세상에서 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교회는 세상의 기관과 다른 곳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너로 인해서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정말 변화된 한 사람,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칭함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수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규모적으로 크다고 많은 일을 할 거라는 그 착각과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는 한 나라를 위한 그런 쓰임을 받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부족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내 죄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인의 놀라워. 겨우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들은 겨우가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자고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의 자리에 딱 세워놓으셨단 말입니다. 이 교회 여러분들을 불러서 믿음의 자리에 딱 세워놓으셨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직장 가운데 그런 믿음의 자리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리켜 신약시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줘라. 믿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똑똑히 제대로 보십시오.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의 위치가 어떤지 아십니까? 얼마나 고귀하고 여러분 막중한 위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영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부름받은 그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거룩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엄청난 자기 희생과 절제 속에서 살았어요.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산 존재가 제사장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혼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라면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 살아야 되는가? 존재해야 되는가가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비록 일시적이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제사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와 그 사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사해 주실 것들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제사장들이 타락할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망하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 그러면 얼마나 제사장의 직분이 중요한가? 그 제사장의 직분이 누구한테 주어졌다? 나에게 주어졌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역대 7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뼈를 고치리라.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어둠 속에서 여러분 비난하는 거, 여러분 정죄하는 거, 그런 깨어있는 의식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교회가 타락하고 이 시대가 더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면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최선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타락했던 제사장들 잘못을 알고 비난할 줄 알면서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 때 자신의 신분을 새까맣게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비난하고 믿는 사람 비난하고 타락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거기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더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 하나가 가정이고 나 하나가 직장이고 나 하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복을 받고
나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섭리가 전체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생명은 바울 하나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인해서 다 살았습니다. 그냥 목숨만 겨우 건진 게 아니라요, 그 270명은 다 선교사가 됐어요. 뿔뿔이 이제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됐어요. 절대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냥 지적인 그냥 말씀을 듣고 아 그래야지, 절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길이 필요한 곳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이 공동체, 내 직장, 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부른 거 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제사장다운 모습답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막중한 이 시대의 부름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여러분 항로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방향과 방향을 계획하고 결정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까? 어제 김용희 선교사님 집요하게 물어보시대요. 주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저는 말을 바꿔서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항해하는 인생 가운데 선장이십니까? 주호 형제 어제 참석했습니까? 아멘. 저는 김용희 선교사님처럼 꼬치꼬치 그 발본 세 번을 못하겠어요. 몇 번 하고 다 드러나, 너희들 거짓말한지 뻥친지 잘하. 여러분 일단 저는 믿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 고집대로 원하는 대로 여러분 결정하고 실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여러분 그때 평안이 올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 성공에 여러분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을 떠나고 도외시한 인간은 궁극적으로 헛되며 헛되도다. 소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뼈아픈 탄식과 상실이 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난 사람이 이제 난 사람의 운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펼쳐지는 중요한 키퍼슨이라는 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돌아가면 나는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같이 일어나서 우리 고백합시다. 성문은 누구다? 성문 누구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성문. 그 너는 누구냐고. 방금 얘기했잖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친구 잘 만나야 돼. 알았어? 다 끊어. 핸드폰에 있는 친구 연락처 다 지워버려. 알았어? 목사님한테도 혼나. 우리 같이 20대들 여러분 아파하시는 20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20대들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정말 인생의 한계 가운데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오늘 이 청년부를 위해서 좀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편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들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이들의
지켜주셔서 이들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에 타락한 그런 가치관과 썩은 세상에 본받지 않냐고 주님을 깨어있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청년들을 향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청년들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세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폭풍 가운데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방황하며 하나님 구원의 영광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인생들을 하나님 어찌할 바를 먹고 하나님 그렇게 방황하는 아버지 이들의 영광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이 젊은 세대를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들을 향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방황했겠습니까? 다 저희 책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대가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이제 한국이 하나님 미종족 정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3%의 하나님 크리스찬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이제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 이 청년들을 하나님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 밝힐 수 있는 시대에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랑합니다.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그 하나님 일하심을 저희들이 이들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삶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인생했고 이들을 위해서 보여주지 않았던 믿음의 본들 하나님 저희들 하나하나 회개하시고 이 시간 이 시대 이 어른이라고 했던 이 교만하고 이 가짜 같은 신앙들을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진짜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귀한 아들 이것까지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아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길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쁜 친구 만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 아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신 가운데 이 아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제 아무 일 할 수 없는 우리 이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 때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상태를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끼지 않냐고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 성들이 뭐가 아까워서 그렇게 드리지 아니하고 뭐가 아까워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하나님, 폭풍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배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외쳤던 바울의 그 간절한 외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울려 퍼지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복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오직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모두가 실망하고 모두가 소망하면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헛된 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붙잡은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삶, 믿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증거가 되어 구원의 은혜를 펼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합니다.